39장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로의 신하로 왕실 일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요셉이 몹시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두루 미쳤다. 보디발은 하루 세끼 밥 먹는 일만 신경 쓰면 되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와 같이 자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종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겉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겉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뛰쳐나간 것을 알고는 종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저 히브리 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너희 모르게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 고함과 비명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놈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지 뭐예요. 내가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게 다 당신의 종이 벌인 일이에요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격분했다. 그는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겼고 요셉은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9장. 예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엄 있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랍비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일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바로 그때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이 산을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주위에 큰 무리가 보이고 종교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예수를 보자마자 무리 가운데 반가운 기운이 일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맞이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구해주기를 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니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몸을 뒤틀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강물에 던진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다.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다. 벙어리의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귀신은 고함을 지르고 마구 몸부림치면서 나갔다. 아이는 송장처럼 핏기가 없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섰다. 집에 돌아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아무에게도 일행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죽은 지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묻기도 두려웠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불안한 침묵만 흘렀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입씨름을 벌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자리를 앉아 12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께서 방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요한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편이 낫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재련의 불 속을 지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5장 욥 응답할 사람이 있겠거든 도움을 청해보게. 거룩한 천사 중에 의지할 자가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미련한 자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는다네. 내가 직접 보았지.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들의 집이 순식간에 저주를 받더군.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내쫓겨 학대와 착취를 받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네. 거리에 굶주린 자들이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하고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갔어.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탐내더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운명을 탓하지 말게. 불행은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인 탓도 있어. 인간이 불행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치솟는 것처럼 자명한 일이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겠네. 하나님은 뜻밖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아닌가.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행하시는 분이지. 드넓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어 촉촉히 적시는 분이네. 그분이 몰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슬픔에 빠진 이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신다네. 남을 해치려는 이들의 흉계를 저지하여 그들의 음모가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신다네. 그분은 다 아는 체 하는 자들의 모의를 잡아내어 그 복잡한 음모가 쓰레기와 함께 모두 쓸려나가게 하시네. 그들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 처박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네. 그러나 억눌린 자들은 하나님이 살인 음모와 압제에서 구해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묻고 그 입을 막으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네를 바로잡아 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부디 업신여기지 말게.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네. 자네를 아프게 한 손으로 치료를 하신다네. 재난이 줄지어 닥쳐도 그분이 자네를 건져주시니 어떤 재앙이 와도 자네는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것세.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이 굶주림을 면케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네. 사악한 험담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어떤 재난도 겁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들짐승 사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닐 것세. 자네는 바위와 산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들짐승들이 자네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네. 자네의 거처가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재산은 축나지 않을 것세. 자녀들이 장성하는 모습과 집안이 과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네. 수확철의 황금빛으로 연근 곡식단처럼 자네는 오랜 세월을 알차게 보내고 무덤에 이를 것세. 여보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명심하면 잘못될 일이 없을 것세. 9장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잠시라도 품지 마십시오. 문제의 발단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영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성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인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약속인지 기억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에게도 약속이 주어졌는데 출생의 순서보다 우선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모두의 조상인 이삭의 아이를 가졌을 때 또 그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선도 악도 행할 수 없는 태아였을 때 이미 그녀는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보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의 주도로 확정된 확실한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너의 쌍둥이 중에 둘째가 첫째보다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이 말씀은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딱딱한 경구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부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어린 심정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시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대체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손을 향해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법은 없습니다. 한 진흙덩이로는 꽃을 담는 병을 또 다른 진흙덩이로는 콩조리용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여움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 모양의 도기를 특별히 고안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런 선을 보여줄 목적으로 또 다른 모양의 도기를 정교히 제작하셨다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나 후자나 또는 두 경우 모두에 유대 민족이 해당될 때가 있었고 이는 다른 민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이사야도 이런 사실을 역설합니다. 해변의 모래알 하나하나에 다 숫자가 매겨지고 그 합한 것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라벨이 붙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숫자에 불과할 뿐 이름이 아니다. 구원은 택하심을 통해 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수로 세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산술은 그분의 관심이 아니다. 이사야는 앞날을 정확히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녀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유령마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관심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곧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도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닥쳤고 큰 대자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사야가 은유를 통해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조심하여라. 내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두었다. 너희가 피해 돌아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 가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